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제 10장을 전체적으로 해설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0장에서 노자는 도의 세계를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의 마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예수가 말하는 천국과 노자가 말하는 도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같은 진리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도덕경 10장은 다른 챕터에 비해서 비교적 길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동일한 주제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다 보니 글이 길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되는 구절을 중심으로 압축해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제영백포일 능무리호,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꼭 붙어 있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구절인 제영백포일은 도덕경 가운데서 가장 논란이 많은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영자의 의미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논자들마다 의견이 크게 엇갈립니다. 영자는 경영할 영자로 읽는데요. 경영, 진영, 병영할 때 쓰이는 글자입니다. 제영백포일에서 영자를 경영할 영자로 해석하면 문장의 뜻이 미궁에 빠지고 맙니다. 앞뒤를 아무리 끼워 맞춰도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도덕경을 읽다 보면 이런 대목이 간혹 나옵니다. 이럴 때는 우선 도덕경 전체 문장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전체 문장을 수십 번 정도 반복해서 읽다 보면 막히는 구절에 대한 직관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읽다 보면 노자가 이 챕터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윤곽이 잡힙니다. 그렇게 전체 챕터의 맥락과 의도를 파악한 후에 그 문장을 다시 들여다보면 막혀있던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도덕경뿐만 아니라 다른 고전을 읽을 때도 반복해서 여러 번 읽는 다독의 습관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독이라 하면 주로 제목이 다른 책을 많이 읽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한 잡식성 다독보다는 한 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는 그런 정독형 다독,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히 어려운 고전을 읽을 때는 이런 정독형 다독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편을 보면 세종도 자신의 유일한 독서 습관이 정독형 다독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치통감 같은 역사서는 수십 번 반복해서 읽었고 구소수관이라는 책은 무려 1000번을 반복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미나리라는 영화로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연기상을 수상한 윤여정 씨도 자신의 탁월한 연기력이 반복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윤여정 씨는 대본을 100번 정도 읽었다고 하는군요. 사설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도덕경 원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영백포일할 때 영자는 뒤에 나오는 글자인 백자와 대립적인 쌍을 이루는 글자입니다. 백자는 사람의 영혼을 지칭할 때 쓰이는 혼백의 그 백자입니다. 즉 백자는 사람의 영혼, 정신, 마음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앞에 나오는 영자는 몸, 육체, 육신을 뜻하는 글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즉 제영백포일은 영혼을 육신에 실어서 하나가 되게 한다로 해석할 수 있고 구어체로 쉽게 표현하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한다로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노자가 왜 영혼을 뜻하는 백자에 대비되는 글자로 신자나 육자, 채자 등 알기 쉬운 글자를 쓰지 않고 굳이 영자를 썼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습니다. 이 의문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근거가 고대 중국의 의학서적인 황제내경에 나오는데요. 황제내경에는 영자가 몸속에서 사람의 신체를 이롭게 하는 생물학적 요소나 혈액을 의미하는 글자로 쓰입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영자는 오늘날 영양분이라고 할 때 그 영자로 쓰인 것이고 결국 신체, 육체, 몸과 같은 뜻을 가진 글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자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꼭 붙어 있게 하는 것, 즉 정신과 육체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삶에서 도를 실천하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충격적인 일을 당해서
판단력이 극도로 흐려진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정신줄을 놓았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에게서는 올바른 도를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도덕경에서 노자가 말하는 도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를 철학적으로 설명할 때의 그 도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접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고 쉬운 것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는 것도 도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자와 함께 노장 사상의 두 기둥을 형성하고 있는 장자는 이런 원리를 도행지이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천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도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도 있고 하잘것없는 기와 조각이나 땅개미에게도 있고 심지어는 똥이나 오줌에도 있다고 말합니다. 노자가 도덕경 전편에서 말하고 있는 도라는 것도 장자가 말하는 도행지 이성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간단하고 쉬운 것,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하는 평범하고 상식적인 가치규범이나 도덕관념, 시민윤리 속에 도가 녹아있는 것입니다. 도를 실천하는 두 번째 기준은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기치유, 능여 영하호, 마음을 오롯이 하여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는가?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죠. 때묻지 않은 태고적 자연처럼 순수하고 순결한 것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도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노자의 설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은 죽었다는 말로 유명한 반기독교 철학자인 니체도 삶의 최고 단계를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인간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 노자식으로 표현하자면 도를 찾아가는 과정, 그러한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낙타의 단계입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낙타처럼 기존 질서와 가치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복종하는 사람이 이 단계에 속합니다. 다음의 단계는 사자의 단계입니다. 사자는 기존 관습이나 가치 규범을 부정하는 정신을 상징합니다.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포효하는 사자처럼 낡은 틀을 스스로 부숴야 한다고 니체는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단계가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어린아이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상징합니다. 선입견도 없고 주변 환경이나 타인, 외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하고 절대적인 긍정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삶을 무거운 짐이 아니라 즐겁고 신나는 놀이로서 받아들이죠. 그런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니체의 설명입니다. 도덕경 10장에서 노자가 말하는 어린아이의 의미도 니체가 말하는 어린아이와 그 맥락이 똑같습니다.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절대 긍정의 정신이 노자가 말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이고 그것이 도의 세계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순수한 긍정의 정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위자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는 어떠한 유의한 책략도 개입되어 있지 않죠.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것이 바로 자연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무지합니다. 기성세대처럼 세상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관습으로부터 매우 자유롭고 낡은 질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스스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근대 과학혁명이 무지의 혁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신처럼 모든 것을 아는 존재였다면 과학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지했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알려고 했고 그것이 과학혁명을 태동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 유발 하라리의 주장입니다.
인간이 무지했기 때문에 근대 과학혁명이 가능했다는 유발 하라리의 이러한 주장은 도덕경 10장의 다음 구절에서 노자가 말하는 무지와 그 맥락이 일치합니다. 척재현람 능무자호, 애민치국 능무지호. 검은 거울을 깨끗이 닦아서 티끌이 하나도 없이 할 수 있는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림에 무지로 할 수 있는가? 현람, 즉 검은 거울은 도의 세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도덕경 1장에서 노자는 도의 세계를 현지우현이라고 표현한 바 있죠. 넓고 깊은 우주를 닮은 것이 도의 세계인데 이번에는 도의 세계를 거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깨끗이 닦는다는 것은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수양한다는 의미입니다. 티끌 하나 없이 거울이 깨끗해지면 실체를 바르게 볼 수 있듯이 내면을 충분히 갈고 닦으면 도의 세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바로 무지입니다. 무지는 절대적 순수, 절대 긍정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위정자가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정치에서 도를 실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문장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천문개합 능무자호, 명백사달 능무이호. 하늘 문을 열고 닫음에 암컷의 도움 없이 할 수 있겠는가? 밝은 것이 사방에 도달함에 무의로 할 수 있는가? 도덕경 6장을 해설하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자는 도의 세계를 현빈, 즉 검은 암컷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남성성보다는 여성성에서 우주 만물의 근원을 찾는 것이 노자 사상의 특징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닫음에 있어 암컷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우주 만물의 운행과 질서가 도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밝은 것이 사방에 도달한다는 것은 진리가 세상에 구현된다는 의미입니다. 진리를 구현하는 도의 세계에서 근간은 역시 무의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에서 나오는 절대 긍정의 힘을 근간으로 하고 여기에다 낡은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운 무지, 자연을 닮은 무의가 보태질 때 참된 도가 완성된다는 것이 도덕경 10장의 결론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빌려서 말하면 노자가 말하는 도란 순수함과 무지, 무의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경 10장의 마지막 구절에서도 노자는 무의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도덕경 2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지, 축지, 생이불유, 위이불시, 장이부재, 시위현덕. 도는 낳고 덕은 기른다. 낳았지만 소유하지 않고 이루었지만 공을 자랑하지 않는다. 널리 베풀되 지배하지 않으니 이를 일러 현덕이라고 한다. 2장에서 나온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해설을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문장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서 노자의 무의자연 사상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덕경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전기치유 능여 영하호, 마음을 오롯이 하여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꾸밈 없이 순수하고 정직하게 살면 세상은 더 평화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노자가 말하는 도의 세계, 예수가 말하는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다음 구절을 함께 음미하면서 노자가 도덕경 10장에서 말하는 도란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다는 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어린아이였어.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단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가장 소중한 것은 눈으로는 찾을 수 없어. 오직 마음으로 찾아야 해.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고도 저기 있다고도 할 것이 아니다. 천국은 오직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노자가 말하는 도도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생텍쥐페리의 말처럼 가장 소중한 것, 즉 도는
오직 마음으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자주 성찰하면서 마음을 갈고 닦으면 그것이 바로 도가 되는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